24년도 5월 5일 어린이날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오늘 내가 딛고 있는 발을 기초입니다. 성경구절 이사야서 26편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십니다. 어제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계단을 지나 오늘의 새로운 계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함께 하셔서 안전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소서. 오늘 내가 딛고 있는 발의 기초가 사람의 인정이나 환경이나 나의 자만심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 모든 발의 기초와 반석 되신 아버지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내가 설 자리가 마땅치 않고 나의 환경이 불안정하고 내 마음을 지켜줄 사람들의 인정이 없다 하더라도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언제나 굳건히 서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걷는 길이 소풍길처럼 즐거운 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함께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동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44절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정하느라. 아멘. 사도행전 10편 44절에서 48절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부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부지런히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요한 예슬리가 중생을 경험하게 된 것도 말씀을 들은 때였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주어집니다.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교회들은 인종이나 피부 색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차별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특별한 사명이나 책임을 위해 선택하시는 나라나 민족은 있을 수 있어도 특별한 권리나 고려를 위해서 선택하시는 일이란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은 교회나 제도의 따에 얽매여서 소외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교회가 중시해야 하는 것은 전통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는 일입니다. 성도는 깊고도 부유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제어는 성령입니다. 성령, 루아흐 가도시,
버뉴마 하게온입니다. 삼위일체의 제3위 성령은 예수님의 단생과 사역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과 제자들의 사역과 그들을 통한 교회의 사역의 확장에 관련하십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극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합독하십니다. 저가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은 구원받는 자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근본적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생활의 구원도 보장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과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부터 시작된 일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은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3절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의 할 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편 3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의 찬양과 감사와 섬기는 생활 가운데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더 큰 기쁨이 하늘로서 내려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과 9절입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만물도 피곤해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만물도 회복의 기쁨을 누립니다. 로마서 8편 21절 말씀. 하나님의 통치는 어려움과 평화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에스와 소테리아.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믿음이 있는 자요. 믿음은 세상에서 성리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계명을 지킵니다. 여기서 계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계명하면 지키기 어려운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은 지키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그를 사랑함으로 능히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안에는 성리만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권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세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들은 현재의 삶에서 그리고 미래에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계명을 잘 지킵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의 주제어는 성도입니다. 하시딤, 하기오이. 천상의 존재들이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던 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15편 12절에서 19절 말씀은 주님의 친구라는 본문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을 친구라 하셨듯이 성도들도 주님의 친구들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나 보겠습니다. 친구로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친구로 선택하셨습니다. 당시에도 잘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멸시받는 죄인들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의 친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친구로 선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죽도록 감사해야 합니다. 비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그의 친구들에게 비밀이 없었습니다. 천국에 관한 모든 비밀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진중한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음같이 주님께서도 친구들에게 비밀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시편 78편 2절에 예언한 그대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그 친구들에게 다 털어내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어김없이 버리셨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덜어 있지만 죄인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인자 같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친구 삼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주제어는 자비입니다. 라함 헬레오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언약을 재결하심으로써 이 언약의 사랑과 심판으로 이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난밤 주님 품 안에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하루를 주신 주님, 오늘 하루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기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슬픔이 있는 이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고통이 있는 자들과는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삶의 기쁨과 좋은 소식이 있는 사람들과는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가정에서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성령이 저의 삶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제 스스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삶 그리고 가르침이 제 가슴 속에 깊이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 동안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여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 쓰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을 위해 절제할 수 있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유익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